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교훈대로 순종하며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전을 보며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고 재난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거다, 기근이 있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너희를 공회에 넘겨준대요. 회당에서 매질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쉽게 줄이면 너희에게 핍박과 박해가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에게 핍박과 박해가 따를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물과 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물과 배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로마 황제를요, 주님으로 섬길 수 없어요. 거짓 선생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내가 동의할 수도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핍박이 따를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가 일어나서요, 뛰면서 찬양했대요. 성전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요,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사내들의 공의회에서 신문했어요.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예수를 믿다가 바울처럼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를 믿다가
칼에 찔려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서요,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기도 하고, 갈릴리를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금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았다면요, 하나도 겪지 않아도 돼요. 매 안 맞아도 되고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요, 총독 앞에서 신문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회당도 없고 사내들인 공회도 없어요. 우리가 왕 앞에 설 일도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핍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핍박과 박해는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을 겁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잖아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곳입니까? 거기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핍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아주 뿌리 깊은 욕망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부자 집단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욕망이라고 해요. 더 이너 링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어느 조직에나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이는 핵심 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들만 공유하는 비밀을 나도 알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고리 밖에 있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소외감과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이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겁을 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요, 훨씬 더 교묘한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대신에 나만 빼고 다 하는 단톡방을 만드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혼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제외되는 것도 나 혼자 제외되는 거예요. 우리를 때리는 대신에 너만 빠지면 분위기가 괜찮아 라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다들 당연하게 여기는 관행이 있습니다. 에이, 다들 그렇게 살아, 그게 사회생활이야 라고 말하는 그 내부자를 틈에서 정직을 지키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이 말할 겁니다. 유난 떨지 마. 그렇게 살면 너만 손해보는 거야. 우리랑은 같이 갈 수 없어. 무한의 압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느끼는 그 서먹함, 그 소외감, 그 외로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받는 핍박과 박해의 또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일 거예요. 그 주류 모임, 더 이너링에 들어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매를 맞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사탄은 더 교활하게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도 하고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배제를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관계의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것은 피해갈 수 없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나에게 속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좁은 골이 그 내부자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소외당하는 그 외로움을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요, 손가락질 당하며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넓은 길, 편한 길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좁은 길이래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래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잖아요. 그리고 그 길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게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그 삶을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마 어쩌면 비현실적인 삶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9절 말씀 살펴봤죠? 9절 말씀의 핵심은 핍박과 박해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었어요. 10절 말씀의 주제는 뭔가 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두 말씀이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핍박과 복음이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박해가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박해가 있을수록 복음은 더 전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마지막 절에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함이라.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그들 앞에 서서 자신들이 왜 핍박을 받고 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재판 자리에서조차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북한 접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신분이 발각이 되고 집으로 공안이 들여닥쳤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붙잡혀가게 되었어요. 밤새도록 신문을 받았어요. 그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공안이 감동을 받아서 다음에 이 항공으로 들어올 때, 이 공항으로 들어올 때 내가 도와주겠노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박해는 무서운 일이에요. 누구한테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끝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그 박해를 통해서요,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가는 곳마다 반강제적으로 어쩌면 주님이 흩으셨잖아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훨씬 더 빨리 전해졌어요. 한국에 복음이 전해질 때 박해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순교의 피 위에요, 교회가 훨씬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박해가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되면요, 당황하죠.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몰라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의 담대함도 주시고 그 입에 권세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원래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붙잡혔잖아요. 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붙잡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고요, 그 사내들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얼마나 말을 잘한 거예요. 원래 제자들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죠.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사도들도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두 그때마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붙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로마 제국이요, 기독교를 세상에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원형 경기장에 던져 넣었어요. 잔인한 구경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정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포효하는 사자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요,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덮치는데도 여러분,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관객석에서 지켜보던 로마 시민들이요,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자신을 핍박하던 로마의 집권자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곧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세상은 피를 흘리게 만들고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사탄이 한 영혼 속에 있는 복음의 꽃을 꺾을 때마다
그 꽃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로마의 칼날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은 칠 수 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결코 자를 수 없었어요. 오히려 한 명이 순교할 때마다 수만 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소중한 무엇을 잃고 있습니까? 혹시 그 일로 눈물을 흘리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아요. 그 눈물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 손해는 그냥 사라지는 안타까운 아까운 손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어떻게 증거될까요? 제가 설교하듯이 말로 분명하게 증거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때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요, 자신의 자존심을 꺾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주님을 위해서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 주님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쯤 되면 화를 내야 되는데 뭔가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건 뭘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복음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것이 주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복음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역설적인 승리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가 살아납니다.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핍박받을 수 있지만 그 삶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원형 경계장에 있던 그 성도들과 같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볼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볼 때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이 무엇이냐고,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이 구원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유대사의 가족 개념은요, 오늘날 우리의 가족의 의미보다 훨씬 더 끈끈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사의 가족은 작은 사회이기도 하고요, 가족을 떠나서는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생존의 근간이 되는 곳이에요. 가정은 신앙이 전수되는, 오늘날 우리로 하자면 교회와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지금 그 가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주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는 데 내주고 있어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고발하고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당시 로마 시대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워낙 핍박이 세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밀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었대요. 탐욕에 눈이 먼 가족들이요, 서로를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면 이런 일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에게까지라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보셨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하잖아요. 왜 핍박을 받습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보호해 줘야 되고 나를 지켜줘야 될 사람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회에 붙잡혀 가서 신문을 당하고 회당에서 매질당하는 것은요,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들은 남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프지만 이해할 수 있고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나를 핍박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픈 거죠. 우리 친하게 지낸 사람이 뒤에 가서 다른 이야기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그런데 가족이 나를 죽는데 내주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가 아니라 예수 믿다 보면 그런 일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견디는 것은 언제 견디는 것입니까? 좋은 일을 견디는 사람은 없어요. 좋은 일을 우리가 견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견디는 것은 힘들 때 견디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것을 견디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지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견디는 사람에게 결국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어떤 씨는 처음에 빨리 자랍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게 자라지 못해서 환난이 오면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반면 좋은 땅에 심긴 씨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이런 믿음은 처음의 열심보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 자녀, 건강 다 잃었습니다. 아내가 얘기하죠.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그가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항변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눈물도 흘렸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향변도 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하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은 데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란 바로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결국 욥에게 풍성한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해보셨습니까? 마라톤 하시는 분을 보셨습니까? 그때 마라톤 시작할 때요, 처음 라인을 달려나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희망차 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나갑니다. 그때는 호흡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중간 지점 이후예요. 그때가 되면 호흡이 가빠지고 다리가 무거워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때 끝까지 한 걸음씩 내딛는 사람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은 감격으로는요, 끝까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눈물 나는 일도 만나고요. 때로는 기도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받는 일도 생깁니다. 겨우겨우 한 걸음씩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본문에 강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3절 끝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가족에게 오해를 받고 핍박받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도 주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도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다시 주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힘들지만, 다시 무너지지만 작은 신음소리일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흔들리고 계십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환난이 있어요. 각자에게 있는 환난을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있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우리에게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